어째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수록 재물이 마치 홍수처럼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까요? 이리저리 뒤엉켜 복잡하기만 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달콤한 꿀을 찾는 벌떼처럼 재물을 쫓아 헤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계산하고 돈 한 푼까지 따져보지만 결국 빈손으로 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늘이 빼앗아갈까 두려워 재산을 꼭꼭 숨겨두기만 하다가 결국 외로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돈을 움켜쥐지 않고 깊이 따지지도 않으며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자신도 넉넉지 않음에도 온 마음을 다해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이들에게는 재물이 끝없이 밀려와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자손들까지 현명하고 덕망이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거나 좋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옛 선인들은 궁핍한 자를 도우면 반드시 하늘이 다시 도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르침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정아오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몸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깊은 산속에서 살았는데 그의 재산이라곤 굳은 살 박인 두 손과 하늘처럼 넓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과 추위를 묵묵히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운명이 바뀌어 그를 평생 따라다니던 가난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비천한 가난뱅이에서 그는 호련히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높은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지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널리 퍼진 그의 덕행 때문이었으니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요. 천도천도이며 계절풍보다도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작용하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언뜻 신비롭게 느껴지는 질문. 왜 어려운 일을 도울수록 재물이 홍수처럼 밀려오는가? 에 대한 답은 정시성을 가진 이 나무꾼의 진솔하고 감동적이며 도덕으로 가득 찬 여정을 통해 한꺼풀씩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화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 각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아오는 운산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인 오군촌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1년 내내 안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3대째 가난했으며 아버지는 대장장이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정아오 시대에는 하루하루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는 것도 큰 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아오는 어머니를 따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저녁에는 아버지의 화덕에 바람을 불어넣는 일을 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품은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눈빛에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의 차분함이 늘 서려 있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작업 중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화로는 식어버렸습니다. 정아오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무꾼들과 함께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개울을 건너 죽순을 캐어 작은 물건들을 팔아 하루하루를 겨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직업이 위험하고 박봉이라고 했지만 정아오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럽지 않으면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정아오의 삶은 고되었지만 인정면에서는 결코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는 항상 힘껏 도왔습니다. 때로는 땔감 한 묶음으로, 때로는 죽 한 그릇으로, 때로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다리 불편한 노인에게 물 한 지게를 날라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아오를 착한 나무꾼이라는 애정어린 이름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기근이 들어 농작물이 흉작이 되고 곡물 창고는 텅 비어 사람들이 죽에 멀건 채소를 넣어 먹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마침 산에서 죽순을 조금 짊어지고 돌아오던 정아오는 진씨 노인의 세 어린 자녀들이 배고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팔려고 했던 귀한 죽순 전부를 진씨 부인에게 건네주고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저 사람은 누구보다 가난한데도 감히 나눌 줄 아는구나 라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아오가 한 말은 듣는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은 넉넉합니다. 제가 이미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보았는데 어찌 다른 이들에게 그 고통을 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기근이 든 같은 계절, 낯선 남자 한 명이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숲 가장자리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빚쟁이에게 쫓기는 자이거나 역병에 걸린 사람일까봐 모두 가까이 가기를 꺼렸습니다. 오직 정아오만이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고 그를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틀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약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린 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이는
그는 그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찌 보답을 요구하기 위함이겠는가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정아호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웠지만 남을 깔보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는 그가 돕고 잘못된 길을 가는 이는 그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숲에 갈 때마다 길 잃은 아이들을 보면 데려다 주었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보면 나누어 짊어졌습니다. 한 번은 산사태로 길이 막혀 돌에 깔린 노인을 구하려다 자신이 함정에 빠져 2달 동안 집에서 누워 지내야 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어느 저녁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지붕에 석양이 비치던 때 정아호가 홀로 나무 거문고를 뜯고 있는데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러웠고 옷은 찢어졌으며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아호는 이유를 묻지 않고 밥을 내주고 물을 데워주었으며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천 주머니에 남아있던 마지막 몇 푼의 잔돈을 쥐어주며 그녀를 보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으니 도둑이 변장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정아호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어찌 복덕이 머물 자리가 있겠는가. 마을의 노인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복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선한 기운이 그의 몸 주위에 이미 깃들어 있구나. 그의 정아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군초는 역사적인 대홍수에 휩쓸려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고 수십 채의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정아호는 자신의 집이 물에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을 등에 업고 어린아이들을 지붕으로 끌어올렸으며 널빤지 조각으로 만든 배를 타고 지붕마다 다니며 살아남은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사흘 밤낮을 잠 한숨 자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하고 나서야 물 한가운데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죽은 줄 알았지만 여전히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해 임시로 초막을 엮어 치료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난의 시기에 모든 것을 잃고 몸까지 상한 상황에서 밝은 마음을 가진 그에게 운명의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부에서 검은 옷을 입은 기마대 한 무리가 큰 가마와 은술에 예물함을 싣고 정아호의 오두막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고 무리의 선두에 선 한 노인, 육순의 나이은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정아호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숲 가장자리에서 가깝게 목숨을 구원받았으니 오늘에야 비로소 은혜를 갚을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기근 속에 숲가에 쓰러져 있던 누더기 옷을 입은 익명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평생 너무나 많은 복을 심은 정아호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한때 숲 가장자리에 누더기 차림으로 쓰러져 있던 그 중년 남자는 이제 짙은 색의 긴 도포를 입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소매에는 구름 문양이 금실로 수놓여 있었고 겸손한 태도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아호의 초가집 마당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3번 깊이 절했습니다. 그 행동은 오군촌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지독한 병에서 회복 중이라 오두막 벽에 기대어 있던 정아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그를 부축했습니다. 대인께서 어찌 이리 예를 갖추십니까? 상대방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만약 그의 깊은 숲에서 각하께서 사흘 밤낮의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저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 육신은 이미 산속을 떠도는 굶주린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육진원이었으니 과거 조정에서 간신배의 모함으로 정치적 경랑 속에 수도를 떠나 도망쳐야 했던 상정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는 숲 가장자리에서 쓰러졌고 정아호는 그의 이름조차 묻지 않고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육진원은 왕의 부름을 받아 복직되었고 서하 지방의 진인관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목숨을 구원받은 은혜가 단 하루도 잊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대인은 정아호 앞에 무릎을 꿇고 은과 금뿐 아니라 조정의 조칙까지 바쳤습니다. 황제는 정 선생의 인자한 마음에 감격하여 오늘날 그를 오군 지역의 호민정사, 즉 백성을 보살피고 생계를 돌보며 조정 대신 백성을 안모하는 자로 봉했습니다. 정아호는 그 말을 듣고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깊은 숲과 함께하며 땔감과 죽순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웃었습니다. 한때 정아오를 어리석다 비난하고 가난하다 깔보았던 이들조차 이제는 모두 무릎 꿇고 사죄하러 왔습니다. 정아오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남을 돕는 것은 은혜를 기억해 주길 바라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외면할 수 없는 마음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후 정아오는 오군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다른 관리들처럼 화려한 관절을 짓거나 붉은 대문을 세우는 대신 여전히 옛 초가집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지붕만 고치고 백성들이 찾아와 민원을 보고할 수 있도록 탁자와 의자를 더 놓았을 뿐입니다. 그가 정한 가규는 이러했습니다. 배고파 음식을 구하러 오는 자는 출신을 묻지 않고 병들어 약을 구하러 오는 자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길을 잃고 옷을 빌리러 오는 자는 가져가게 하되 단 한 가지는 엄격히 금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 것, 백성을 억압하지 말 것, 약속을 하고 번복하지 말 것. 정아오의 손길 아래 오군 지역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한때 가난과 단절, 홍수에 잠겨있던 이 땅에 이제는 마을을 잇는 세 개의 돌다리가 놓였고 과부가 된 여성들을 위한 두 개의 수공예 직업훈련소가 세워졌으며 흉년에 대비한 곡물로 가득 찬 곡물 창고도 생겼습니다. 육진호는 수도로 돌아간 후에도 자주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말씀하시길 짐에게 수많은 관리가 있으나 정아오와 같이 인자함으로 다스리고 덕으로 세우는 자는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인재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아오는 그 편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물을 길어오고 밭을 갈았습니다. 비록 몸에는 조정에서 내린 관복을 걸쳤으나 마음은 여전히 옛날의 나무꾼이어서 흙냄새와 굶주렸던 밤의 차가운 기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본디 보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선한 사람조차도 시련에 직면합니다. 어느 해 오랜 가뭄이 지속되어 밭은 갈라지고 우물은 마르며 나무는 말라 죽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창고의 곡식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가 조언했습니다. 하오, 대인. 만일을 대비해 비상시를 위해 약간의 곡식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혹시 난리가 나면 퇴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아오는 그저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나만 배불리 먹는 것은 황금 궁전에 앉아 심장이 불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곡물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늘이 바뀌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 백성들은 지난달부터 말라버렸던 샘물이 다시 솟아나고 갈라졌던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비들도 일찍 돌아와 평소보다 이른 봄을 알렸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아오의 복은 마치 지하수 같아서 나눌수록 더욱 강하게 흘러넘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아오의 재물은 조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방에서 오군촌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아오를 만나 삶의 지혜를 구했고 어떤 이들은 초가집 마당에 조용히 예물을 놓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채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절하는 것은 대인께서 부유해서가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도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아오는 남을 도울수록 금은 보화로는 살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 정아오는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 앉아 질그릇 차추전자를 들고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대인께서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정아오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손에 쥐면 잃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심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배가 고파 이웃집 남은 죽 한 그릇을 몰래 먹다가 어머니께 들켰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단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너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기억하거라. 그 말씀은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재물은 홍수와 같고 하늘의 복이지만 그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열려있을 때만 가득 넘쳐 흐릅니다. 아마도 그래서 정아오와 같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수록 재물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것일 겁니다. 정아오가 53살이 되었을 때 오군 지역은 더 이상 풍경 때문이 아니라 그곳의 도덕적인 기운 때문에 사방에서 신비로운 땅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조화롭게 살아가며 약탈도 다툼도 없이 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오군에 발을 들이는 사람마다 마음이 곧 평화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권력을 쥐고 있었으나 그의 말은 언제나 샘물처럼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아침 햇살처럼 온화했습니다. 왜 새 관절을 짓지 않고 자손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큰 집은 쉽게 무너지고 넓은 밭은 다툼을 낳기 쉽습니다. 오직 사람의 선한 마음만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아오의 삶은 소리 없이 타오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비춘 촛불과 같았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그는 직접 수백 벌의 따뜻한 옷을 사서 외딴 마을에 보냈습니다. 농작물이 흉작인 해에는 직접 쌀부대를 지고 부엌 아궁이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시장 한가운데서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해 서쪽에서 도적대가 몰려와 이웃 지역들을 약탈하자 백성들은 오군천도 같은 운명을 겪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도적들이 마을 어귀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곳에는 보물 창고도 큰 저택도 없었고 오직 깨끗하게 정돈된 집들과 합장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물과 밥을 바치는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그 광경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약탈하며 살았지만 이런 곳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무엇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가? 정아오가 대답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바르게 살 뿐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면 사람들의 마음은 저절로 따르게 됩니다. 그 일 이후 모든 도적대는 무기를 버리고 선량한 백성이 되어 살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캐묻거나 의심하지 않고 다만 땅을 나누어 주고 직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년 후 한때 도적이었던 그들은 명령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마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머리칼은 점차 휘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고 마음은 변함없이 밝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는 여전히 회화나무 아래 서서 예시 몇 구절을 읊조린 후 집집마다 거닐며 병든 이의 안부를 묻고 노인의 손을 부축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 청명절 날 정아오는 마을에서 자란 뛰어난 제자인 운계를 조용히 불러 곁에 앉혔습니다. 그는 운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저 한 조각의 길에 불과하지만 바르게 걷는다면 비록 짧더라도 100대 후손을 위한 큰 길을 열기에 충분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으니 백성들의 일은 혈육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운계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평생은 정아오에게서 배워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백성에게 빚지지 않으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정아오가 중병에 들자온 지역 백성들이 축제라도 열린 듯 옛 관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꽃 한 가지, 고구마 한 개, 비단 조각 하나, 그리고 마음속 기원을 담아 찾아왔습니다. 정아오가 세상을 떠난 날,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아주 잔잔했고 회화나무 꽃잎이 초가집 지붕에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참새떼가 관저 지붕 위를 3번 맴돌다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아오가 돌보았던 한 고아는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가셨지만 분명 구름 위에 서서 멀리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정아오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는 어머니를 위해 죽순을 짊어지고 돌아왔던 곳,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한 생명을 구했던 곳인 운산 산맥을 바라보는 높은 언덕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소박하여 비석도 없이 오직 한평생 남을 돕고 보답을 바라지 않았으니 한결같은 선한 마음이 절로 재물을 낳았도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나무 조각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아오의 기일은 오군촌에서 선한 인연의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차리거나 종이돈을 태우는 대신 쌀을 가져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고아들을 데려다 보살피며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옷을 꿰매주는 것으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정아오가 걸었던 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운계는 마을 어귀에 또 다른 비석을 세웠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으니 가두면 넘치고 나누면 흐른다. 사람이 나눌수록 복은 더욱 샘솟는다. 사방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은 어떤 이는 무릎 꿇고 절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서 있었으며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부자 관리나 권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이 풍요로워 가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아오와 같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수록 재물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유입니다. 행운 때문도 아니고 하늘의 특별한 자비 때문도 아닌 이 세상에 결코 변치 않는 하나의 도리가
만약 정아호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울렸다면, 만약 당신이 남몰래 누군가를 돕고 한 번도 보답받지 못했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복은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물은 오직 밝은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이에게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좌절하고 인과응보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그들이 남을 돕는 것이 손해가 아니며 베푸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늘의 법을 믿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수록 재물이 끊임없이 불어난다는 옛 사람들의 도리를 믿는다면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선한 마음으로 재물이 오도록 덕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계산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마음의 가난만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